출애굽기서 3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지키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 힘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오늘 제목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것을 사람과 세상에 증거하는 자.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리빙스턴이 복음 전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죽겠구나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 리빙스턴이 사명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요. 성경에 애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돼 있다.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배고프니까 돌아오는 그 형에게 아주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뭐 팥죽 한 그릇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그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고 차축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에게 두 곱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두 곱.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혈통 사상이라고 하죠. 반드시 어느 이스라엘 가문 중에 누군가의 어느 가정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장자에게 온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장자 큰아들에게. 이게 혈통 사상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동생 야곱이 그 축복을 받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이삭이 나이가 먹으니까 장자에게는 두 곱이잖아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막 이 야곱은 여자와 같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털도 없고 예쁘장했는지. 근데 에서는 털도 많고 남자같이 오늘의 상남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흉내도 내야 되고 털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언약을 아니까 반드시 축복권도 우리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걸 아니까 변장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권까지도 이제 받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오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자기 장자권도 빼앗겼죠. 축복권도 빼앗겼으니까 죽이려고 쫓아가겠죠. 그걸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진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안 보이나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야곱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명 있는 자,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다시 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낙심거리 있을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인본주의로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일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언약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아무리 미혹하고 죽이려 해도요, 노예로 팔아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걸 안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총리가 된 후에 고백하는 게 창세기 45장 1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게 뭐냐?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 죽음도 위기가 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언약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게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내게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절대 사명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80세 된 모세입니다. 80세 된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받았던 이 모세가 80년 동안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낙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때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여러분들은 한 주 지내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은혜죠. 우리는 이 은혜만을 우리는 간구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여호와를 거역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237 세계복음화와 맞아야 되는데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며 문제를 보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것에 여러분이 방향 맞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늘 갈등하고 조그만한 것에 낙심하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다 있어요.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내가 못 발견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많은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더 큰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이 땅에?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만을 모르게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지지난주 말씀이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의 체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거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과 다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의식주에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명을 놓치고 한 주 동안 내게 의식주에 초점 맞춰서 내가 살아온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런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다. 내가 이제부터 오직 복음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과 나의 하나님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명 감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마지막 승천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왜 한번 힘내봐라. 열심히 살아봐.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세상 불신자들은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 줄 테니까 증인되어져라. 땅끝까지 증인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들은요, 그건 더하여 주시겠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지 세상 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영리를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리대로 해야죠. 그렇죠? 순리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 말씀, 예배할 때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의 방향 맞출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핍박 와요. 괜찮습니다. 사명 붙잡으라고 하나님 핍박 주는 거예요. 문제 옵니다. 여러분 사명 찾아내라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명 못 찾고 자꾸 육신적인 거 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집어넣어서라도 그 사명 감당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바벨론에, 로마에 왜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집어넣을까요? 사명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 발견케 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자꾸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날마다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택하여 가지고,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을 늘 침공하고 죽이는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가니까, 그래서 뭡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물속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대충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3일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 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왕에서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해버리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하루길 복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뭡니까? 막 불평하잖아요. 그 박넝쿨에서 쉬면서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꼬인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그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는 시원했잖아요. 낮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막 7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벌레가 하나님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또 막 햇빛이 뜨니까 얼마나 막 더워요. 그럼 막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을 인하여서 너는 원망 불평하고 있냐? 나는 지금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저 니느웨 성에 정말 12만 영혼들, 그들이 영혼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애통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사명자는 절대 그 사명 이룰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사명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오늘 8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응답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발견한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말씀을 썼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지금 남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냐? 네가 이렇게 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네가 부름받았냐? 아닌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꼭 하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너는 뭐 하고 있니 지금?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니? 내가 너에게 그런 구원 줬니? 내가 너를 그거 하라고 목사로 불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니? 이렇게 막 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자신의 사명,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보통 떨기나무 이렇게 있다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더우니까 불이 붙었다 꺼져버려요. 그게 광야의 흔한 일이에요. 안 꺼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체성에 혼란 오면요 방황합니다. 타락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모르면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막 타락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뭐 술 먹고 세상에서 막 파티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타락도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탈선합니까? 청소년 때 단 하나예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케어해 줍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자신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치가 안 되지. 그런 어떤 능력도 없지. 그런 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때 탈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탈선하면서 방황하면서 때로는 자살도 합니다. 어제 우리 혜선이 친구가 가이라고 예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도 영접했는데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면 논산에서 그 자살자들을 돕는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살한 사람들 가족들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자들도 만나고 자살한 가족도 만나고 많이 상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잠깐 이제 교회에 이제 혜선이 데리러 왔길래 가이야 어떻게 이 지역에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냐 했더니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신이 지금 부여, 공주, 논산, 저 청양까지 이렇게 관리한대요. 너무 많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자살자들이 그냥 육신이 어려워서 환경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다. 정신의 문제 막 갑자기 와가지고 자살하는 건 그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이 있다. 우리 교회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 너 만나고 싶은데 언제 시간 좀 내라. 내가 고기 사줄게. 그렇게 하면서 좀 만나보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진짜 그런 부분에 그런 한 사람이 그런 렘넌트 한 사람이 눈을 열어버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가족들을 얼마나 만나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럼 그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이 왜 왔는지, 왜 이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또 자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이 사람, 당신에게 이런 자살 충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게 육신의 환경의 문제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 그 배우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답을 준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혜선이 보고도 야 계속 만나서 복음 주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내라. 하나 붙인 것은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요. 우리 청년도 어제 점심 만나서 점심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우리 청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 곤란 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는 나가니까 막 직장 생활하지, 돈 벌어야 되지, 막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막 하지, 자기는 막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게 없으니까 청년의 때예요. 대부분 그렇게 청년들 지나갑니다. 대학 청년들 지나가요. 그러면서 뭔가 세상 사람에서 막 이렇게 성공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있고 집도 사고 하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가 어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삶이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 행하라는 것처럼 느끼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아멘 할 게 아닌데. 마음에 원하는 길들,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청년의 때 내가 막 하나님 모르고 언약 모르고 열심히 막 사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너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청년의 때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은 쭉 뭘 써내려가냐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청년의 때를 지나서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고 검부슬이 나오고 늙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 12장은 쭉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말하는 걸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잃어버리기 쉬운 정체성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때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거 잃어버리면요, 성도도 정체성 잃어버리면 세상의 불신자처럼 살다가 한 주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막 휩쓸려 살다가 주일날 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면책받는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한 주 살았지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조금 뭔가 평안해. 뭐 그렇게라도 해도 좋죠. 안 오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 하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복음 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 주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서 1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막 일어날 때까지 막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네 민족의 정체성 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정체성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막 민족이 막 살아나고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걸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 있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 이거 노예되는 그런 지경에 들어갔느냐? 그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장은 뭡니까?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거기서 모세가 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딱 붙잡고 그 아들 모세를요,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면서 언약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뭡니까? 내 민족이 지금 언약을 잃어버려서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에 또 노예 생활하고 있구나.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이 민족 건져내야 되겠다. 분명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걸 붙잡았던 이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다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뭡니까? 부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아,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출애굽기 전반적인 것이 뭡니까? 정체성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인생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정체성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깨닫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도요, 자칫하면 출애굽기 인생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인생.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처럼 80년 동안 방황하고 있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여기 와 있는 다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말해야 될 교회로 택함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야죠. 이 부여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오늘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2024년도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에 대해서 방향 잡자. TCK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난 우리 한국 애들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와 있는 TCK의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거기에 방향도 해야 된다. 예전에 우리 와 있던 우리 준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도 TCK 아닙니까? 맞죠?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베트남인가 분이고요. 아버지 한국 분이고요. TCK란 말이에요. 그 눈을 열고서나 그 아이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더한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한국분 아니고 아버지는 한국분이고 거기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TCK들 속에는 많이 잠재져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도 렘넌트도 키워야 되겠지만 찾아내야 되겠지만 TCK 우리 정말 그런 아이들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듣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한번 옆분께 인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막 인상 쓰면서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세상 살리고 세상을 복음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 속에 육은 육신이지만 생기가 생명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로 4절 예배.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잡고 뭐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가정과 현장 정복. 그게 창세기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들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줄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군사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들어갈 영적 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 절대 순종 속에 나아가야 돼요.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복종 속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수입니다.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법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요 가을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농부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잠깐 뭐가 문제가 안 온다고 해서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여러분들은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보배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거꾸리 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해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는 우리 빼낼 수 없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 말이 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잇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세요.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완전 노예되어서 고통과 부르짖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면서 모세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도 나무도 다 베일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그루터기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과 청과 회당을 두루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본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명입니다.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벽으로 이끌어 갑니다. 한 양이 가면요. 그러면 줄줄이 떨어져서 그 절벽으로 모든 양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았는지 그 이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방황해요. 왜죠? 그게 사단의 12가지 배경입니다. 사단의 12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 내 피림에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탑니다. 그러면서 세상 성공이면 돼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계가 오니까 뭘 의지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같은 거 의지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옵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문제 와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막 우상 숭배하다가 시달리니까 정신의 문제 와요. 정신의 문제 계속 오다 보니 뭡니까? 육신도 오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잖아요. 영원한 지옥.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옥, 끓는 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아,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성경이요 뭘 얘기하는가? 이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 역사가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AI 시대라든가 이런 막 4차 산업을 일으킵니까? 이 복음을 빨리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속에 빨리 보내라고요. 옛날에 이런 인터넷이라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방 안에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 2, 3, 7과 소통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문화와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 문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복음 전파와 구원 중심에 맞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이고요.
지금 이 지구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불렀구나. 나의 소명의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을 부여 안디옥 교회를 불렀구나. 이 안디옥 교회 지체로 나를 불렀구나. 뭘 하라고? 사명이 보입니다. 그렇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왜 자녀가 줍니까? 그 자녀에게 이 언약 전달해서 세계 복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없어. 너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우리 최우수 집사님이 지금 잉태 중에 있잖아요. 이제 5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우수 집사님 만나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최우수 집사님 저한테요 얘기하세요. 혹시 막 옆에서 불신앙하는 소리 하는 본인한테 안 해도 혹시라도 들리면요 나한테 일러주세요. 그런 것이 다 지금 태아에게 영향 미쳐요. 그러니까 최우수 집사님 주변에 갈 때는요 진짜 불신앙 하고 싶걸랑 말하지 마요. 그런데 말하고 싶으면 축복의 말을 해요. 왜? 그 안에 있는 태아가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도요 직접 얘기를 안 하도 세계복음할 인생,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태아가 듣고요 착각을 해요.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자라나야 돼 아이가요. 태어나서 딱 눈을 떴는데 난 세계복음화. 부모님들이 눈을 뜨면서 볼 때마다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왜? 그게 성경에 맞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남편을 보면서요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믿는다고 핍박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세계복음할 사람,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자녀들을 보고랑 아유 저 원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보고랑 너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어. 계속 얘기하세요. 그게요 그 아이들 속에 전달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요 불신앙하거나 막 이렇게 사람 말하거나 이런 말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 근심, 불신앙 이런 것들은 성도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불신자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땅의 일이 보이고 하늘의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땅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로마서 8장 3절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왜?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뜻이 뭔가 그 계획이 뭔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여세요.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늘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출애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4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누구도 제한받지 못하고 나를 이길 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능력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니까요. 로마서 1장 9절에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애써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최우수 집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다락방 가면서 꼭 얘기해요. 그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그리고 계속 기도해라. 부부가 같이 저녁마다 예배드려라. 예배드려야 돼요. 그 말을요, 태아가 들어요. 태아가 들어요.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 할 대통령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샘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든 간에 손주를 낳든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요, 진짜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여 땅이라고 못 나올 거 있습니까?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여 땅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0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용하게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힘을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요 잘한다. 지금까지는 너 일생 한 번도 살면서 이런 적 없는데 진짜 잘하는구나. 너 교회 잘 나갔구나. 너 오늘 주의 말씀 잘 들었구나. 막 이럴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 그때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을 집어넣은 적이 없잖아요. 너무나 분주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만큼은 몇 가지 언약들 오늘 나왔습니다. 미션들을요. 여러분 사명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찾아내시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 세 가지 뜰 회복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장로님 얘기 이렇게 박 장로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괜찮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TCK 살리고 237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금토일 시대 뭔 말이죠? 이미 금토일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아이들 대학생들이요 딱 목요일 날만 딱 되면요 아이들 금요일부터 뭐 할 것인가를 계획 잡니다. 기숙사 안에서는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기숙사에서 마약과 타락과 음란 다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왜요? 금요일부터는 그냥 수업도 없고 그냥 자들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예요.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오늘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금요일 날은 다 제쳐놓고 교회 나오세요. 뭐 특별한 일 없는 못 나오시는 분 빼고는 나와서 금요일 날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토요일 날은 핵심과 또 우리 산업선교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요. 또 주일은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흑암의 문화, 복음의 문화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내게 주신 사명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정체성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른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